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의 중간 부분을 읽었습니다. 9장 앞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 내가 사도입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자기의 사도됨에 대하여 주장하고 변호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사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사실 다른 교회들 중에서도 조금 더 각별합니다. 고린도 어디에 있었냐면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가 있는 이 반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기 아테네도 있고요. 아테네 가까이 고린도가 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거점 삼아서 그렇게 3번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그 다음에 이 아테네와 그리고 고린도, 빌립보 이런 데가 있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유럽이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3번을 전도 여행을 갔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로 드디어 자리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가장 지대한 공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목회하고 섬기고 가서 전도했지만 대부분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이 교회에서 또 그 다음 교회로, 그리고 이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그런데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그런 기간까지 다 합하니까 한 3년쯤 그렇게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에베소 말고 가장 오래 머물러서 교회를 돌보고 살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약 2년 가까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았고 그렇게 교회의 초창기 모습들과 함께 했어요. 이 고린도에서는 또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뭐냐면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동역자를 만났냐면 로마에서 황제가 핍박을 했는데 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로마에서 다 추방했어요. 이 추방령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평신도 부부를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교회에 영향을 미쳤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하고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직업이 같았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도 같이 함께 마음을 맞춰서 하는 좋은 동역의 모델을 이 고린도에서 만들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복받은 교회였는데 신령한 음사가 넘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쭉 보면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그때 당시 이 초대교회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 왔었어요. 베드로가 왔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와서 가르쳤었어요. 또 아볼로라고 불려지는 아폴로, 또 때로는 바나바.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아주 유명하게 복음 전도자로 이름이 거명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고린도에 일정 기간 머물면서 목회를 하거나 교인들을 가르치거나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좋은 소식이 들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그 안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거리들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 문제거리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파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파벌. 교회 안에 나는 누구 파고 나는 누구 파고 파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그것이 복이 된 것이 아니라 독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 선생님이 최고인 것 같아 이런 거예요. 나는
말씀하면 아볼로 선생님이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어.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바울 선생님 때문에 시작됐잖아. 여러 사람들이 누구를 더 의지하고 따르는지에 따라서 교회 안에 그런 파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 파벌들이 왜 문제가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서로 부딪히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려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베드로를 더 신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그 뜻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누구예요? 바울을 주로 따라다니는 신임하는 사람들이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을 꺾고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그것을 갖다가 그 권위를 낮춰야 되겠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그때 우리 바울 선생님이 계실 때 그렇게 우리가 일했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주장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울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베드로 선생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베드로 선생님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잖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더욱더 점점 확장돼서요. 어떻게 돼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파다하게 전해지고 그것이 멀리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땠겠어요? 바울 마음이. 그 마음이 9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죠. 자,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사도로 불러준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다니 정말 서운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다른 제자들과 다름없는 사도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한 그래서 사도가 당연히 누릴 권리 그것도 나한테 있다라고 사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봐봐 사도가 아니었잖아 이렇게 사실은 역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아마 생활비 혹은 사례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례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받지 않았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예? 둘 다 맞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게 바울에게 합당한 방법이었고 베드로에게는 그게 베드로에게 맞는 방법이었어요. 베드로는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평생 독신으로 이 일을 했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자기의 소명을 따라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던 거고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부터 이미 결혼했었는데 뭐 그런 여러 사도로서 누릴 권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런 정황과 오늘의 말씀이 맞닿아 있어요. 자, 우리가 18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18절에서는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의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았을까요? 왜요? 쓸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죠. 자, 왜 자기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쓰지 않았을까?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목적이 더 중요하죠. 사도의 권리를 누리는 그것은 목적이 아닌 부차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목적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내가 왜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았는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매 절마다 19절부터 보니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19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같이 읽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0절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된 것. 그것은요.
같이 읽어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된 것은, 자, 같이 읽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21절에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된 것은, 마지막 어떻게 읽어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중간 이후에 보면,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거기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아니 다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와 같은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실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사람들, 자기가 만나는 이 사람들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까?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어때요? 문제투성이인 것입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목회 현장이 달라요. 어떤 분은 교인이 한 2,000명쯤 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동네에서 19년간 그 시골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단적으로도 엄청 주목받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조그만한데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되면 그 교회 같이 함께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께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옛날부터 사실은 얘기했었는데 조만간 한번 빨리 가보려고 그래요. 마을 전체가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이 교회, 작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 하나 때문에. 또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처럼 도시에 있고 또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교회도 있어요. 다양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리를 들었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좀 궁금하잖아요. 다시 예배드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얘기를 들으니까요, 큰 교회로 갈수록 교회에 다시 오시는 분들이 옛날 그 예배 모습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2,000명쯤 되는 교회는 거의 50%가 지금 예배를 안 오신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100% 지금 다 오시는데 그러면서도 불안하더라고요. 거의 반수가 지금 교회를 안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직도 옛날만큼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 얘기를 직접 그렇게 들으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만나면서 여러 모습이 바뀌었죠. 예배의 형태가 달라지고 대부분의 사역은 멈췄습니다. 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교회가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것에 힘을 쓰다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길로 가다가는 모두가 다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멈춰 하고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성장이요, 뭐 이런 걸로 포장하면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자 훈련도 멈추게 하신 거고요. 그런 봉사와 사역도 다 멈추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속한 노회가 파행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노회 분립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로 의견의 일치를 못 봐가지고 결국 노회가 파행이 되어서 끝났어요. 결정할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그냥 흩어져 버린 거죠. 자,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말인지 아리송할 거예요. 아니, 노예가 분립을 왜 해요? 또 파행은 왜 돼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하고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파행됐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노회장도 하고 총회 총대로도 좀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는 그 노회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인데 노회에 오면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순번을 기다리자니
저기 한참 있어야 되는 거죠. 차라리 노예를 분리해가지고 우리 빨리 노예장도 하고 총대로도 나가고. 이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한 생명이라도 아무쪼록 구원하는 그 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교회 안은 어때요? 교회 안은 장로 권사라는 자리 다툼, 어느 일을 누가 위원장이 되고 어느 부서에 누가 부장이 되고, 목사님은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은가 봐, 그런 데에 신경 쓰고, 그런 자리 다툼은 없습니까? 이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이 생명의 일을 위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 더 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임을 멈추게 하신 것 아닐까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게 하셨는데 정말로 깊이 반성하고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면 뭐 합니까? 예? 모이면 다른 분들하고 눈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갖고 뭔가를 보살펴주고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마음도 없고요. 그러니 모여서 뭐예요? 아니 안 모이나 똑같은데 뭐 모여서 눈 한번 마주치지 않고 가는데 뭘 모여요? 차라리 모이지 마라 하신 거 아닙니까? 예배는 공연이 되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종교 소비자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마치 주차하기 좋고 다양한 물건이 있는 그런 대형마트 찾아가서 편하게 쇼핑하고 오는 것처럼, 그런 듣기 좋은 설교, 그런 좋은 시설, 그런 좋은 교육 환경, 그것을 찾아서 구매하고 소비하는 일종의 자기중심의, 그건 내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편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듣기에 좋은 거여야 되잖아요. 그런 류의 일종의 종교 소비자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거기 예배 잘 준비해 드리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교회 성가대 잘하대.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괜찮대. 이거 평가받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 소비자가 된 거예요, 내가. 변질된 거죠. 목적을 잃어버리면 변질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밤을 새워,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밤을 새워 얘기할 만큼 무궁무진해요. 지금 죄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방향 상실이에요. 죄의 원래 말 뜻이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을 빗나간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화를 떠난 화살의 목적지인 그 타겟, 관역에 정확하게 딱 가서 맞아야 되는데요. 방향이 틀리니까 엉뚱한 데로 날아갑니다. 얼마 전에 화살 잘못 쏜 그런 기사가 한번 났었죠. 어디 양궁장 근처에서 한 1.2km인가 멀리, 상당히 멀어요. 그렇게 떨어져 있던 차의 옆면을, 문짝을 뚫고 화살이 박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애기 유아 시트에, 카시트에 탁 화살이 거기까지 박혔어요. 엄청나죠. 원래 어디에다 대고 쐈을까요? 이 화살을 관역에다 대고 쐈을 거 아니에요, 쏜 사람은. 그런데 엉뚱한 데에 쏘니까 1.2km나 떨어진, 그것도 차를 뚫고, 와, 진짜 끔찍하죠. 거기에 만약에 아기가 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내가 위로받고, 지금 중심이 나로 바뀌었어요. 예배하는 내 모습 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고침받고, 내 문제 풀리기를 원하는 것, 그게 먼저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종교 소비자가 되어가는 하나의 증거예요. 내가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리를 놓고
내 자리, 저 자리는 그 교회 그 일, 그 자리, 그 감투, 그건 내 자리, 내 직분. 목사든지 성도든지 다 그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리 다툼하고 있어요. 죄입니다, 죄. 자기 주장을 예수님의 뜻이라고 앞세우면서 다투니까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일할 수 있는 그 곳, 그 일을 주신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하나님이 바울에게 물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게 편지에 지금 쓰고 있지만 거기에 그 물음에 대해 사실은 응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물었을까요? 바울에게. 너 바울도 율법 배웠잖아. 율법 배웠는데 네가 율법 배운 이유가 뭐야?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이었잖아요. 너 로마 시민 된 이유가 뭐야? 네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 가진 이유가 뭐야? 심지어 바울 몸에는요 계속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내 몸을 괴롭게 하는 질병이 있는데 그 병을 짊어지고 사는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내가 알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목적을 선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변질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 돌은 이제 그냥 돌멩이보다 못해가지고 밖에 버리워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툭툭 발로 차고 가고요. 그냥 발에 사람 발에 짓밟히는 그런 돌멩이 신세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목적이 서면요 뭐가 가능하냐면 변화가 가능합니다. 변화가.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변화가 가능한데 사실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변화를 거부합니까? 왜요? 두렵기 때문이죠. 두려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그 삶의 방식이든지 그 생각이든지 하여튼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을 표현해 왔어요. 그런데 변하면 어떻게 나를 나타내지?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 어떻게 하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변화를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식으로 얘기하면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고요? 두려운 거죠. 왜요? 내 존재가 소멸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나를 몰라볼 것 같아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려고 안 변해. 그건 못 놔. 이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정말로 변화무쌍하신 분입니다. 변화무쌍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이런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변화잖아요. 변화하지 않고는 오실 수가 없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는 어땠습니까?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말씀으로 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율법에 얼마나 정통한데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한판 붙자고 막 배틀 신청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아주 그냥 단칼에 그냥 입을 다물게 하셨죠. 예.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병든 사람에게는요 아픈 사람처럼 그들을 긍휼로 안아주셨어요.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셨는데 죄인들 눈에는요 죄인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이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 아니고는 우리랑 같이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 같이 한 방에 둘러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밤을 새워서 얘기하고 함께 잘 수가 없어. 저 사람도 분명히 죄인이 맞을 거야. 실제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잖아요. 신성모독죄로 성전의 희생제사를 회방하는 회방꾼으로 율법을 일부러 깨트리는 로브레이커,
율법 파괴자로, 그리고 이 성전과 율법을 근간으로 움직여지는 유대 공동체,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죠. 결국 제거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분명히 서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그렇게 변화하실 수 있었는지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서.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자, 뒤로 조금만 더 넘기셔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지금 변화무쌍한 예수님의 변화를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하늘에서 출발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근데 어디까지 갔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이니까 이 땅도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으로는 이 땅에 왔죠. 죽음은 뭐예요? 땅 속 아니에요. 그 하늘에서부터 지금 땅 속까지 계속해서 변화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지금 얘기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의지가 뭐예요? 살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다 무의식 중에 살려고 하잖아요. 예. 그 인간의 의지, 그것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죽으라는 거였잖아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의지에 반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이 변화무쌍한 모습의 핵심은 뭐냐면요, 7절에 나오는 자기를 비어입니다. 자기를 비어. 거기에 밑줄 좀 그어주세요. 밑줄. 자기를 비어. 자기를 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그 사람 중에서도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어의 열쇠가 있어요. 신의 완전함을 비웠습니다. 신의 능력을 비웠습니다. 신의 지위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내려놓았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신의 완전함 대신에 뭘 선택했어요? 인간의 불완전함을 선택했습니다. 신의 영원함 대신에 인간의 순간적인 유한함을 택했어요. 신의 능력 대신에 인간의 무능함을 선택했습니다. 신의 자리, 신의 지위 대신에 땅에 인간의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비슷하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지혜 없는 자에게는 지혜 없는 자처럼 그렇게 될 수 있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왜 이게 가능해요?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 자랑할 만한 것 너무나 많잖아요. 율법의 지식도 자랑할 만한 거고요. 로마 시민권도 자랑할 만한 거고요. 내가 가진 기술도 자랑할 만한 거고요. 대제사장하고도 얼마나 친했습니까? 신임장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갈 정도였어요. 그런 인맥도 자랑할 만한 것인데 그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운 거예요. 나는 이거 못해. 우리 가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난 그거 아니야. 난 그거 싫어.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뭐예요? 왜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까? 변하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게 라고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고집하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두면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변질됩니다. 변질돼요. 냉장고에 야채가 있어요. 신선한 야채를 그대로 넣어놨어요.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르고 썩지요. 가만히 놔뒀는데 그대로 있지 않아요. 변질됩니다. 변화해야 해요. 바울처럼 강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강직했습니다. 어느 정도 강직했냐면 대선배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베드로 형님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일종의. 예.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요,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다고 책 잡힐까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 성도예요. 이방인 성도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라와?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책 잡히면 안 되지. 내 명성에 금이 가면 안 되지. 괜히 그들한테 싫은 소리 듣지 말아야지. 그리고 밥 먹다가 쓱 사라진 겁니다. 그걸 바울이 알았어요. 책망했죠. 정말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 이방인 이것이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가식적으로 행동했습니까? 정말 당신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진리 안에 제대로 서 있는 것입니까? 선배님, 책망했어요. 그렇게 강직했는데, 그런데 동시에 바울이요? 어땠습니까? 엄청 유연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나 유연했어요. 그가 유연해서 다양한 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끔 사람들을 보면서 속이 꽉 차지 않았어. 예? 속 꽉 찬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 얘기하는데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속이 텅 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속이 차면 유연하지 못합니다. 속이 비어야 합니다. 대나무를 보세요. 얼마나 꼿꼿합니까? 강직해요. 그런데 대나무처럼 유연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강직하면서도 동시에 유연할 수 있어요? 왜 부드러운 직선과 같은 그런 대나무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대나무가 그렇게 휘어질 수 있어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유연함 때문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왜 교회가 되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는지,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도 바울에게도 그 목적은 분명했어요.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유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바로 세우고 그 목적을 위하여 유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속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내 말을 멈추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